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 가야 문화의 씨앗이었던 관룡사는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모습으로 1700년 이상의 세월을 품고 있다. 다듬지 않은 시공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관룡사. 원효대사의 화엄경 설법이 울렸던 그때처럼 관룡사에 부처님의 목소리가 공명하다. 겹겹이 물결치는 산자락이 수천의 파도처럼 이어지는 곳. 관룡사는 아득한 사바세계를 굽어보며 화항산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천년고찰답지 않게 아담한 경내, 조선시대 지어진 전각들로 도량을 채우며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의 문화재를 동시에 아우른다. 가람의 배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약사전과 원음각, 명부전 등이 속삭이듯 어우러진 모습인데, 관룡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이면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약사전과 3층 석탑, 법당한 보물들은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원음각은 조선 중기의 유산이다. 시대는 각기 다르지만 불심으로 하나된 관룡사는 지붕 너머 돌병풍의 영험함과도 어우러진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관룡사의 중심 대웅전. 문화재 사진작가인 안장헌. 그가 담아내는 찰나의 대웅전은 봄날의 꽃처럼 화사하다. 제 뒤에 있는 대웅전은 아마도 이 자리는 신라 때부터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석축 기단이 이제 완성돼 있는데, 도중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우리가 이 소실에 대해서 다시 짓습니다. 근데 그 다시 짓는 건물도 숙종 때 홍수를 만나서 다시 또 피해를 입어가지고 영조년간에 다시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조선 영조 시대 건물이 현재까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건물의 양식이 다포집입니다. 그리고 요건 정면도 상간, 측면도 세간짜리의 네모 반듯한 그런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을 바치자니까 지붕을 8팔자, 팔짝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정면에서 보면은 옆으로 좀 길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아주 납작해 보이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포계 계열의 집들은 기둥 위에다가 포작을 만들던 고려시대 건축하고는 달리 아주 화려한 포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올린 포작도 중간포라고 해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그 중간 공간포를 또 만들어서 또 포작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쇠서라고 해갖고 맨 그 뺄목의 끝에 나와 있는 소 혓바닥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정말 소 혓바닥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그걸 조금 간략하게 약화시켜서 만든 그런 양식인데, 보기에 안정감 있고 또 날씬해 보이고 짜임새 있어 보이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 후기로 내려오는 건축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그 양식, 다포계 양식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화려한 단청이 금방이라도 용트림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관룡사의 대웅전.
법당 안. 비로소 부처님과 마주하는 자리. 금빛 미소를 띠고 있는 삼전불. 보는 이도 온화함으로 물든다. 대웅전 안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전으로 그 다음에 좌우에 보처보살을 모신 것이 아니라 약사열애와 그 다음에 아미타열애가 이렇게 좌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 분이 같이 계신 것을 삼세불 또는 이제 삼신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 분의 부처님을 아마도 한 분이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불상은 나무로 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깎아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이 많이 든 작품 중에 하나죠. 물론 석조에 비해서는 훨씬 그 난이도가 덜하지만 그래도 나무는 이렇게 잘못하면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부처님 상이 갈라지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무가 갈라지지 않게 충분히 찌고 물에 담그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불상을 조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조성한 다음에 지금 개금을 여러 차례 했을 것인데 개금 상태도 비교적 그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좀 개금이 조금 두텁게 돼 있어서 본래 그 나무로 조각했던 모습을 약간 좀 많이 가려준,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에서부터 조금 둔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상도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이거든요. 조선시대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이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뵈면서 어느 시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그 모습만 봐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부처님들이 앉아 계신 좌대는 이제 목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으로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조선시대 훌륭한 공예품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뒤쪽에는 후불탱화가 있는데요. 이 후불탱화는 이 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맨 처음에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셨던 그 설법도를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영산회상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후불탱화는 영산회상탱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 법당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모셔져 있는 후불탱은 다시 그려서 모신 그런 모습이어서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맛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닷집이 있습니다. 닷집은 궁궐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세불이 계신 그 위에다가 그 보궁형 닷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우람한 그런 크기로다가 해서 요 세 분을 다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위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물정자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한층 높인 천장. 무늬와 색깔이 다른 단청. 화려한 단청은 법당 안에 빈 공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해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더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단, 수미단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기 관룡사 대웅전의 불단이 아마 맺지 않가게 훌륭한 그런 솜씨를 보여주는 불단입니다. 그리고 전면뿐 아니라 측면까지도 아주 잘 장엄이 돼 있고 특히 이걸 나무를 투각으로 깎아서 이렇게 조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굉장히 힘차고 특히 이 중에는 육지의 꽃들도 있고 바닷속 생명들도 있고 또는 비천도 등장을 하고 새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육해공의 모든 생명체가 이 속에 다 등장을 하는 아주 그 우주의 모든 그 삼라만상을 이 불단에다 이렇게 부처님의 장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에다가 온 우주의 생명체들이 여기 나타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불단입니다.
아주 색감도 잘 살아있고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남아있는 불단 중에 은혜사 백흥암 수미단이 이제 그 역사도 좀 오래됐고 훌륭하게 잘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불단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환성사 대웅전에 있는 불단도 그 꽃그림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죠. 그에 비해서 요 관룡사의 불단은 색상도 아주 잘 살아있고 조각도 좋고요. 아주 불단 중에서 수미단을 대표할 만큼 훌륭한 그런 그 조각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불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후불탱화 옆에 공양상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참 다른 데서는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좀 채색이 좀 나르긴 했지만 불단 뒷벽에 더군다나 기둥에 이렇게 공양상을 양쪽에 있었을 텐데 저쪽 오른쪽 것은 상태가 좀 나빠서 거의 희미해졌고 왼쪽 것은 지금 상태가 특히 상호하고 의습 같은 것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다만 수인이 정확히 보이질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녹색의 색감이라든가 그 아주 찬란한 그 법위의 모습이라든가 그 천이라고 그러죠. 전 보살님들은 그런 그 천이 자락이 이제 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상호도 뚜렷하게 잘 보여서 오늘 와서 저도 오늘 처음 발견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부처님이 계신 불단의 뒤쪽 벽과 건물 외벽 사이 좁은 통로. 수월 관음도다. 조선 후기 18세기 불화로 최근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관룡사 대웅전 불단 뒷벽입니다. 불단 뒷벽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크게 그려 모셨어요. 그 관세음보살님을 선제동자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53 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면서 도를 득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간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널널한 그 바위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 관세음보살님 오른쪽에 정병이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왼쪽 편에는 지금 이 그림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위에 좀 대나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버들가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요관음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그 수월관음께서 이 불단 뒷벽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웅전 뒷벽에 이런 그 관세음보살님이 많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솜씨, 그림을 그린 솜씨가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상호도 굉장히 풍만하면서도 자애로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그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벽화는 보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벽화 자체가 이제 이 벽 자체는 흙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꾸 뒤에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마도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이룩됐을 텐데 상당히 보존 상태도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그 수월관음도입니다. 대웅전의 품에서 나와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 시왕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명부전을 찾았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관룡사 명부전은 대웅전 옆에 있는 작은 전각인데요. 전면이 3칸이고 측면이 한 칸하고 약간의 혁간을 지금 더 늘려낸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본래 이 건물은 명부전 건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웅전의 그 부속 건물로서 사용됐던 건물 같은데 여기가 1700년대 이 관룡산이 홍수 때 산사태가 나면서 전각들이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아마 그때 이곳으로 이 명부전을 옮겨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각의 규모에 비해서 여기 모셔진 지장 3존과 그다음에 이제 10대 왕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답답하고 협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장 3존도 그렇고요. 또 여기 이제 10대 왕도 그렇고 우리가 이 조각 수법으로 봐서 조선 후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사실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 전각에 모셔져 있는 바로 이 무덕기 왕의 복장에서 복장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1600년대 이 명부전의 시황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나무로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목조로 돼 있는 이 명부전의 지장보살의 권석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중기에 어떤 작품들이 조성됐는가 또 그 수준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부처님이 대좌하고 계신 곳. 관룡사의 대웅전과 명부전 옆의 산길을 따라 약 20여 분을 오르면 관룡사의 최고 절경이라는 용선대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나라 석불 중에서 가장 장엄하면서 호방한 모습을 한 용선대 석가열의 좌상. 천년 세월을 비바람과 벗하며 삼매의 경지에 들어있는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인데 마치 극락으로 이끄는 배의 선장님 같아 사람들은 배바위 부처님이라고도 부른다. 여기는 관룡대에서 서쪽으로 산 위에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용선대입니다. 아마도 용선대라고 하면은 반야용선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반야용선의 용선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연꽃이 활짝 펴 있는 모습으로 좌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여기가 반야용선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열애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미타열애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항마촉진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 동쪽 해 뜨는 곳을 바라보고 계신데 바로 관룡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은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옷주름 형태라든가 이 상호, 그 상호에 이렇게 목의 삼도가 아주 뚜렷하게 다 보이고 또 그 양쪽 어깨에 걸쳐 입은 그 법의가 너무나 얇아서 속에 살이 그대로 비치는 듯한 마치 인도의 불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부처님 상호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얼마나 그 지긋한 미소를 보내오는지 여기 와서 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내가 안고 있는 고통,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그 미소로 다 녹여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그 표정이 참 좋습니다. 좌대는 자연암반, 이 용선대라고 하는 곳이 큰 암괴, 암석의 덩어리거든요. 그 위에다가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이렇게 받쳐놓고 그 위에 부처님을 모신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미타열애께서 극락왕생하는 왕생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여기를 용선대라고 부르지 않는가. 특히 아침에 일출시에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해 뜨는 곳에 오른쪽으로는 바라봐서 오른쪽으로는
사바 세계가 여기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대로 펼쳐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 올라옵니다. 그 경관이 아주 그 장관이지요. 장엄한 그런 아침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처님한테 빌면은 뭐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부처님의 그 미소에 반해서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상이죠. 관룡산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 또한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현대화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꾸며나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라고 우리한테 주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항상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맑게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